70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꿈과 이적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살펴볼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명기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는 그것과 함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의 본론 중에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고 또 본론 중에 본론이 되기 때문에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평생에 우리가 실천하며 지켜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안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만났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비성경적인 요소들 또 미신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파멸하고 깨뜨리며 또 불사르고 찍어 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의 요소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이 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 주위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제된다면 이제 변화와 성장과 성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상을 헐고 깨뜨리고 또 불사르고 찍어서 마땅히 파멸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 14절은 한 성소에서만 제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그들의 방식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 편한 대로 산당이나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의 방식으로 혹은 또 세상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그 종교통합운동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종교통합운동에 동참을 하거나 또 혼합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여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정신이 이 율법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또 너희의 선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는 늘 받는 데 관심이 많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도 받아 누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 비록 성막이 있었지만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각기 소견대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동안 성막이 있었지만 온전히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택하신 거룩한 장소 성소를 중심으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가나안 족속처럼 무질서하고 미신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해진 장소 또 성소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신명기 1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또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은 확보를 했지만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 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이러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자, 이때가 참 중요한 때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때인데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 줄을 칩니다.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이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성진을 하고 출세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될 때, 복을 받았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 이 그곳이 성전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간보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은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참 아름다운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드리는 사람의 그 지극한 정성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그때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자,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세대별로 나누어서 드리면 안 되고요. 이 성경적인 예배는 그야말로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신앙이 잘 개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치부, 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자연스럽게 신앙이 잘 개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또 너비와 함께, 자, 줄을 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자,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요. 또 다가를 나누어 먹으며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복을 받으면서 온 성도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이 레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레인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생활을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래서 뭐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자, 이 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요, 바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은 다 폐하였지만 이 제사의 정신만은 정신적인 면만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젖줄이 이 거룩한 곳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의 젖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막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또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자, 이 15절 말씀은 뭐 제사에 관한 규례는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 식용고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택하신 거룩한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냥 식용으로 고기를 잡고 먹는 문제는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고기를 꼭 뭐 번거롭게 성소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보시면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이 노루와 사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고기는 아니었죠. 이것은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뭐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자유롭게 잡아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이제 제단에 바쳐졌지만 이렇게 이제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본래 그 생명이 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땅에 쏟게 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에 관련된 예물들, 이 예물에 관한 것들을 이제 각성해서 먹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그래서 이제 제사와는 관련이 없는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래서 이제 성소가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자,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고 그냥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노루나 사슴 고기를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들 누구든지 간에 식용으로 소나 양을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크게 삼가서,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피를 먹지 말고 또 이러한 참 음식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국 사람들이 걸렸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를 먹으면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순대나 선지국밥 이러한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자, 여러분, 다른 것이 선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과 의가 됩니다. 세상에서 나름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선과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선과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삶을 누리고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바로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일이 잘 될 때, 자,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조심해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자, 그동안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나갈 때 올무에 걸려져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고 승리할 때 이제 이 올무에 걸리지 말라. 너희는 올무에 걸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다른 신을 탐구하는 것도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또 신앙이 굳건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 다른 종교는 어떠한가 또 이단들은 어떠한가 하면서 탐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이단을 연구하고 다른 종교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제 이단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져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먼저 참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또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결국에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뭐 종교 행위만 가득하게 되고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로 또 종교가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 말씀이 없어지면서 이제 병이 들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비상식적으로 자녀를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또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던져버리면 뭐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아주 세련돼 보이고 또 윤리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윤리도 도덕도 신앙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서부터 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알량한 생각으로 더하고 빼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전부를 주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성경 전부를 성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은 거짓 교사의 유혹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의 유혹으로부터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자,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해서 뭐 신사도 운동 또 예언자 학교 같은 이러한 신비주의 연사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런 신비주의 집회에 가면 실제로 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뭐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집회에 가면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루어져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지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자수를 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심지어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거짓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제 꿈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꾸는 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흔하지는 않지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계시적 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를 하다 보면 뭐 그것이 너무 또 생각에 사무치다 보면 꿈속에서도 그 일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탄이 꾸게 하는 그런 꿈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꿈이나 예언으로 계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뭐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약이나 뭐 신약 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죠. 모세 시대에는 오경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요. 또 바울 사도 시대나 또 요한 사도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뭐 아브라함에게 또 요셉에게 솔로몬에게 바울에게 요한에게 뭐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뭐 계시하거나 나타내실 때는 뭐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 성경이 또 뭔가가 부족해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뭔가를 자꾸 가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 시대는 오경도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34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다 완벽하게 완성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더더욱 예언자와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로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알파나 D12나 또 신유집회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매년 뭐 한두 차례씩 또 부흥회나 또 축복 대성회를 하면서 뭐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이나 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걱정스러운데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기 좋은 방향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마지막 때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데, 자, 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모든 능력과 표적, 자,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신비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한 신비주의 쪽으로 자꾸 나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여러분, 사탄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가 성도를 미혹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큰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활동하게 하셔서 이 사탄의 힘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과 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시느냐 하면, 자, 11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거짓 것이 바로 뭐 신비주의, 예언, 꿈 이러한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을 믿게 하시면, 자,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자,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이 계시된 성경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고 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사탄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뭐 꿈이나 예언이 또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 강력한 능력이 이적과 기적이 그 거짓 선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되고요, 결국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이러한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줄을 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도 살펴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생에 이 성경 66권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남은 인생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성경을 전하는 것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신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5절 줄을 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아주 단호하시죠. 이것이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반에 이렇게 법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초반에 시범 케이스로 딱 걸리게 되면 처음에 걸리는 그 사람은 법을 아주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 한 사람의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제 100명, 1000명, 10,000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담겨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자꾸 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또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 이 도가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떠나게 할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이제 깨어내려고 이렇게 자꾸 이적이나 꿈 같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는 이같이 하여 그 거짓 선지자를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또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자, 줄을 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추악한 죄가 있지만 역시 발람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깨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범죄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짓지 말아야 할 죄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 죄는 일평생 짓지 말아야 할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심지어 이 교회 시스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요, 또 사탄의 총체적인 공격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일벌백계로 징계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해서라도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담긴 그러한 법이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성읍이 통째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 그래서 어떤 참 불량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잠깐 이야기 들어보고 일을 처리했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짐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자,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그래서 어떤 성읍이 통째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그 성읍의 모든 주민과 또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가축은 칼로 진멸해야 하고 또 그 성읍과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한다. 그러한 성읍은 영원한 폐허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또 미신과 맹신에 빠져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온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여서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 자기를 긍정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런 욕심 많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정통이라는 외형은 있지만 진리는 사라지고 악령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그러한 가정한 일이 실제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나 오미크론 같은 것으로 교회를 징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꿈과 이적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탄의 건설을 힘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꿈과 이적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사온데 그러한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거짓된 것들을 충중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성경을 전하는 것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우리 김천수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꿈과 이적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오미크론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꿈과 이적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